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1:1 목회자 제자 양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다 마쳤어요. 마치면서 한 70여 분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예. 예. 뭐 딱 한 분 뽑혀서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마 목사님 뽑혔더라고요. 예. 기도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기도를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예. 근데 두 분이 나와서 이제 또 간증을 했는데 한 그 사모님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과 한 서울에 있는 아마 중소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그런 이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설마 우리도 쫓아낼까? 아니, 우리는 가서 승리할 거야 해가지고 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아니다 나니까 쫓겨난 겁니다. 예. 이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예. 너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괴롭고 그래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예. 정신병원을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이분이 쫓겨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 쫓겨난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예. 그러니까 쫓겨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기로 갔는데 오히려 그 정신과 의사를 치료해주고 나왔대요. 오히려 정신과 의사한테 그 상처 잘 치유하시라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복됐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또 목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옛날 이제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또 수료식 하면서 간증했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 교단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셨나 봅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 어떤 죄에도 유혹을 안 받았대요. 어떤 죄에도 유혹을 안 받았는데 딱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은 이제 음행의 죄입니다. 이게 말이죠. 자기 마음 안에 이게 그 뱀이 꽈리를 틀고 아주 탁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다니고 그렇게 굉장한 그 업적을 남기는 선교사님으로 사역했지만 자기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음행의 죄 앞에서는 아주 그냥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외도를 하다 걸렸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미안한 게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를 다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온 거예요. 와 가지고 이제 이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행의 죄를 이제 저질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는 못 하고 그래도 가정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들 교회 이제 부부 목장에 이제 평신도 입장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 목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던 후원자가 거기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눈빛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제 배신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도 어떻게 거기를 오게 된 거냐면은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그래서 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회복되고 했던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음행의 문제에 관한 바울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음행으로 소문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매춘을 하는 그 소위 이제 여성 신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매춘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 앞에서 바울이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은 음행은 자기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15절,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다시 말해서 음행은 바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몸으로 만든 거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행의 문제에서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뭐죠?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함으로 에이즈에 걸린다면 음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안 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에이즈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바로 죄를 내 몸에 범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음행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영적인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입장을 지금 이 바울이 취하고 있잖아요. 아주 단호한 입장.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 옷이 벗겨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에이즈보다 더 심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그거를 내 몸에 짓는 죄다. 그리고 음행은 영적 도둑질이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상 내 몸은 내게 아닌데 이 성령의 전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다.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 안에 이러한 단호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음행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바울의 마지막 처방은 뭐냐면 값으로 주님이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 받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칼이 있다면 이 칼이 살인자의 손에 쥐어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칼이 요리사에게 주어지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이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이 몸이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아주 단호한 권면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 몸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14살 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스승인 버톨로 지오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대죠. 저가 정말 선생님처럼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은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이제 묻더래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술집에 데리고 가더래요. 술집에 들어가 보니까 술집에 아주 천사의 상, 조각상이 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을 데리고 가는데 성전을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성전 앞에 또 천사의 상이 딱 있더래요. 똑같은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아름다운 천사의 상이지만 그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술집을 위해 쓰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 받느냐 이것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재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이 쓰임 받느냐 아니면 너가 하는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이제 그거를 너가 결정해야 된다고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